예, 안녕하십니까? 예, 사경의 둘째 날로 여러분 다시금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 잘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 어제에 이어서 이 화면을 통하여서 함께 준비된 말씀의 은혜를 잘 더 효과적으로 나누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제는 좀 실수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 화면 전환이 좀 더 잘 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한번 전환해 주시고 동시에 한번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체 총 주제로 건강한 교회와 이 선교라고 하는 이 특별한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상적인 그런 교회는 없다는 내용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놀랍게 부응한 이 초대교회 안에도 존재했던 여러 문제들을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우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승리할 교회로서 교회를 통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새롭게 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7집사 중 한 명인 빌립에 대한 기록을 통하여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의 영향력, 향기를 끼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와 마가를 중심으로 사역자로 배우고 성장하는 그 과정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사역자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살펴볼 주제는 고난을 통해 사명을 깨닫다입니다. 성경에 대조되는 두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가인과 아벨인데요. 자기의 뜻대로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자로 저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초대 왕과 둘째 왕이죠, 이스라엘의.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려는 마음, 스스로를 높여 계속 왕이 되려는 마음을 사울 왕은 가졌고, 스스로를 낮추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유다와 베드로는 죄책감으로 죽음에 이른 사람과 이 죄책감을 통하여 회개에 이르러 구원을 얻게 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자주 대조되는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은 대조라기보다는 비슷한 점도 있으면서 또 특별한 이 대조되는 차이점이 있어서 저희에게 교훈이 되는 이 마가와 디모데에 대하여 주제인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그의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12장과 15장에 보면 마가를 가리켜서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였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장소를 준비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함께 이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저희는 잘 살펴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의 삼촌이 있었는데 그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였습니다. 이처럼 마가의 가정은 기독교 신앙으로 아주 튼튼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초대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내용과 관련하여서 이 마가의 다락방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한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고요. 이 12번째 이 사도를 다시 한번 보충하여 선출하게 될 때 바로 마띠아를 선출하게 된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약속된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장소 또한 마가의 다락방임을 통하여 보면 기도의 장소 대표적인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만의 이런 다락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의 성령을 약속하신 가운데 받을 수 있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그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나 가족으로나 성도들과 함께 이 다락방을 마련하여서 자주 올라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곳이 성전이든지 또 개인의 골방이든지 개인만의 기도터이든지 그와 같은 장소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를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요. 이 오늘날 이 터키 중남부에 위치한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에 살던 젊은 청년으로 이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실 아버지가 이방인이었고 그들이 살던 동네가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방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기도와 신앙의 모본으로 양육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이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누구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이 디모데를 일컬어 한 말을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하는 설명을 통하여 그가 얼만큼 어려서부터 신앙적인 교육이 그 어머니 모계를 통하여 분명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마가와 디모데의 공통점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의 철저한 이 아름다운 신앙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주목하게 되는 점은 이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입니다. 한 사건을 통하여 이들의 차이점이 훨씬 더 도드라져서 우리에게 보여지는데요. 그것은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이 바울은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기적적인 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때부터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사울은 이후에 이제 이방 헬라식 이름인 이 바울로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그런데 이 바울로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가 워낙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핍박했기 때문에 그의 속뜻에 대하여 의심을 하면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3년간 아라비아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10여 년간 이 고향인 다소에 머물러 있으며 그 주변 지역에 조용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를 선교의 최전선으로 이끈 격려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이 자신이 안디옥에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일에 가장 최적의 조력자로 이 바울의 그 가능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다시 데리고 오면서 이 안디옥에서 동역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안디옥에서 성공적으로 사역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이 안디옥 교회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안수함을 받고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교 여행에 함께 동참하게 된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함께 출발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 13절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벌어집니다. 누가 갑자기 그들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까? 이 마가 요한입니다. 왜 이렇게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이유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선교 2차 여행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하는 이 문제로 심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장면을 통하여 보면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이 너무나 이 선교 여행에 있어서 지장을 주었고, 그래서 이 생각지 않았던 그런 힘이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대하여 이 사도행적 170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익숙지 않은 마가는 그 길에 위험과 궁핍으로 낙심하였다. 그는 좋은 환경 아래서는 성공적으로 일하였으나 이제 흔히 개척자들이 당하는 반대와 위험 가운데서 훌륭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고난을 견디는 데는 실패하였다. 우리가 너무나 좋은 환경에 있다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지면 잘 적응하지 못하고 힘겨워하게 되는 사람을 일컬어서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온실 속에 화초와 같다. 아니면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저 그 안에서 잘 지내서 좋은 환경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 신앙이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신앙하고 선교하는 것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슬람 세력이 있는 아랍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정말 천주교 대륙이라고 하는 이 유럽 지역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에 처음 나오면 인턴 전도사들 훈련으로 이 전도 훈련 학교를 합니다. 그럼 아침에 밥 먹고 일어나면 예배를 드린 이후에 이제 조를 나누어서 다 이 집집 방문이라든지 전도 활동을 보냅니다. 그러면 일정 시간 동안을 일정 기간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거절과 반대에 부딪히면서 이 하루를 보낼 생각을 하면 어쩔 때는 하루 시작이 이렇게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당하게 될 반대와 무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주저하게 되었던 이 마가의 경우를 조금 더 이해를 해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기록된 것처럼 반대와 위험 가운데서 훌륭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고난을 견디는 데는 실패하게 된 이 마가의 그와 같은 이 신앙의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가를 돌려보내고 바울과 바나바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더욱 그 둘만의 열심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반대를 당하고 이고니온에서는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위험을 겪고요, 루스드라에서는 실제적으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다시 정말 죽다 살아나자마자 또다시 그렇게 반대를 당했던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바울이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열정이 있었을까요? 그는 실제 죽어가던 스데반을 주목하여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어가면서도 저런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자신을 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 정말 저렇게 어떤 면에서 확신 속에서 신앙의 삶을 그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그의 모습을 통하여 그는 감화받았고, 결국 그 복음의 감화를 통하여 자신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런 같은 믿음의 복음 전파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영향력이 끼쳐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바로 루스드라에서 정말 피 흘리며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을 바라본 이 청년 디모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런 바울의 희생적인 복음 선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바울과 함께 선교하기로 결심하고 따라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202쪽에서는 그는 바울이 1차 루스드라 방문을 끝낼 무렵에 바울이 당했던 고통을 목격하였으며, 그때 받았던 감명이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져 마침내 그 자신을 완전히 목회 사업에 바치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저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이라면 나는 못하겠다, 이 마가의 생각이었다면 디모데는 달랐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런 정말 목숨을 걸고 의미 있고 정말 가치 있는 이 목회 사업이라면 나의 남은 일생을 바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하는 것을 이 디모데 청년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바울과 함께 그 길을 가게 되었으며 평생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옥에서 붓을 들어 쓴 목회 편지 역시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겐 신뢰하고 사랑받는 복음의 동역자이자 믿음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과 디모데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 이 둘 사이에 이런 큰 차이를 만들 것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이해 아니었을까요? 마가가 가야 할 길은 위험과 궁핍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군병이 걸어야 할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십자가의 이 길을 걸어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포기도 어떤 희생도 하기를 원치 않은 채에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통하여 이르러 온 예수님의 이 사랑 못지않게 그 바울 사도의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길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걸어가신 길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는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올 초에 예언의 신을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담게 된 귀한 영감적인 말씀입니다. 시대의 소망 224쪽에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인간 최대의 영예의 길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늘로 승천한 에녹이나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일지라도 결코 옥중에서 외롭게 죽은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거나 영예를 더 많이 받지는 않았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리고 하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일 것이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신임과 높은 영예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이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며 희생하는 삶이야말로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이삭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까지도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순종의 희생을 했을 때 그의 믿음을 정말 귀하게 인정하시고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구원의 정말 이 백성들이 온 세상에 믿음의 후손들로 생겨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희생 없는 신앙, 포기할 것 없는 신앙을 우리가 찾으며 신앙의 삶을 살았다면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 가운데 다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또 한 명의 작은 예수로 가족이나 교회, 사회를 위하여 하나의 밀알로 땅에 썩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보게 되는 내용은 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서다입니다. 누가 주인공일까요? 마가입니다. 1차 선교여행 때 돌아가게 되었던 이 마가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표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실패할 때가 때로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나 다시 한번 걸으라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신뢰하시며 귀한 사명을 다시 맡겨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과연 마가가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문제가 생겼죠. 돌아갔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또다시 한번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마가를 통한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부터 41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얘기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어떻게 했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적 202쪽에는 그 배경을 통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가정의 안전함과 안락을 위하여 사업을 벌인 마가의 약점을 용서하려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그처럼 끈기 있는 사람은 인내, 극기, 용맹, 헌신, 신앙,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생명 그 자체도 자원하여 희생하도록 요구하는 그 사업에 부적합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여러분은 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이 마가와 같이 한번 실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 선교 사업에 이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인내와 급기와 헌신이 부족한 사람은 이 선교 사업에 이 부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가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 번쯤 이 일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는 이 일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실망을 겪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6쪽에는 마가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느꼈으며 복음 사업에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고 싶어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부딪히니까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 굳은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 속에서 때로는 그 결심들이 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선교 여행 중간에 포기했다고 해서 그의 마음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되는 내용은 그의 본심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이 얼마나 한탄스럽고 실망했을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정말 스스로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하여 이 탄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락함을 생각한 어리석음을 깨닫고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길을 이제는 끝까지 내가 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 바울과 바나바의 2차 선교여행을 떠날 준비가 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완강하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기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이 마가가 얼마나 섭섭함을 느꼈을까요?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신랄한 비난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로 떠나서 그가 이전과는 다른 최선을 다한 후회 없는 사역자로서 변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마가가 부족함이 많았던 연약한 젊은이였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패를 통하여 다시금 배워나가는 그러한 배움의 과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9쪽에는 고난에 익숙하지 않은 마가는 그 길의 위험과 궁핍으로 낙심하였다. 그는 위험한 박해와 반대를 용감한 마음으로 맞아야 할 것을 배워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마가가 그 일을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본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배우지 않은 연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배움의 과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사역자로서 서게 되는 이 성장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 반면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어떠하였는가? 사도행전 167쪽에는 지나는 촌락과 도시에서 그리고 외로운 큰 길에서 그들은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배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 먼저 이 배움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아를 잊어버린 그들은 피곤하고 주리고 추울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한 가지 목적, 곧 양의 우리에서 떠나 방황하는 자들의 구원만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이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또 구원하게 되는 그 열망만을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의 과정 가운데 이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배움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바울과 바나바의 배움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 바울은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아라비아와 다소에서 다시 사도의 전면에 나서기 전에 기다려야 되는 배움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인내로 기다리며 겸손히 배우는 시간을 그때 가졌던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여러 박해와 교회를 돌보는 일들 가운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마가에게도 이런 배움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배우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문제는 자신의 부족을 못 깨닫는 사람, 배우기를 멈춘 사람, 한 번 실패한 것으로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170쪽, 이 마가가 바울의 신랄한 비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굳게 선 것 가운데는 이 바나바의 역할 또한 중요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탈은 바울로 하여금 한동안 마가를 나쁘게 생각하여 혹독하게 판단하게 하였다. 한편 바나바는 그가 경험이 없는 까닭이라고 그를 변명하였다. 그는 마가가 목회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였는데, 이는 그가 마가에게서 그리스도를 위한 유용한 일꾼이 될 자격이 있음을 발견한 까닭이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바나바의 역할을 한번 주목해서 바라보겠습니다. 이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사람을 보는 안목, 이 믿음의 안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을 기다리는 인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이 복음의 전면에 내세울 수 있었던 데에도 이 바나바의 공로가 컸습니까? 이 바나바의 이와 같은 이 특징을 통한 공로가 상당히 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보는 이 안목, 믿음과 기다려주는 인내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가도 이런 바나바의 역할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성숙한 이 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서로에게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전면에 나서는 것, 그것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정말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한 위치에서 그 사역을 하도록 세우는 그와 같은 인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리더를 만들어내는 바로 리더메이커와 같은 훌륭한 코치와 같은 역할 또한 필요한 것이죠. 한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이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엄마는 그 내용을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글을 읽는 엄마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글을 읽을지 몰랐기 때문에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엄마는 대답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런 편지를 보내셨단다. 이 아이는 너무도 훌륭한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 아이를 가르칠 만한 훌륭한 선생님이 없습니다. 부디 이 아이에게 맞는 훌륭한 학교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아이는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어머니는 나이가 많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이 아이는 어머니의 이후의 유품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학교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다시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전응아이입니다. 우리 학교는 더 이상 이 아이를 교육할 수 없습니다. 내일부터 학교에 보내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입니다. 훌륭한 에디슨이 있기까지는 그를 믿어주고 기다려준 어머니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탁월한 그리스도인 일꾼 마가가 있기 위하여 그를 믿고 기다려준 이 바나바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여전히 일꾼으로 양성이 되어야 할 젊은 세대 일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배움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이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이 선교의 삶을 살게 되었고, 점점 영적인 그러한
사역을 하는 큰 인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 10년 후에 로마의 옥중에 있는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 마가의 이름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하면서 다시 바울과 화해하고 바울의 동역자로 활동했던 이 마가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골로새서 4장 10절로부터의 말씀에 보면 이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을 때 마가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울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한때 절대 함께 할 수 없었던 이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하지만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동역자요 위로와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마가는 그 이후에 이집트의 항구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웠으며 그곳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후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그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처음에는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거부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그가 미처 다 깨닫고 받아들이고 행하지 못했지만 그가 다시 한번 배움의 과정을 통하여 믿음과 인내의 삶을 살게 되었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아는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어떤 길을 걷는 자에게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때 실패한 사람이었으나 배움의 과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 훌륭한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된 이 마가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고,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그의 전생에 결심을 하게 된 이 디모데의 경우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사명을 깨닫는 삶,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서서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사역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느덧 저도 이 목회 20년 차가 되었습니다. 정말 저에게도 주님께서 이 기다려주시고 정말 믿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신 이런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 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이 디모데와 같은 그런 생각을 그래도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을 통하여 저에게 허락하셔서 마지막 때에 있어야 할 이 순교자의 자리에서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정말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에 목회의 길에 처음 들어섰고, 하지만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여전히 배움의 과정이 필요하여 넘어지곤 했지만 정말 가족과 성도들과 또 목회 그런 동역자들의 도움을 통하여 여기까지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고백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돌이켜보시면 디모데와 같은 그런 결심을 하시고 살아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마가와 같은 결심으로 살아가시다가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있다면 우리가 디모데의 경우가 되든지 마가의 경우가 되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 복음의 선구자들이 먼저 이 일을 위하여 정말 순교하면서까지 걸어간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순종하여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부흥의 역사와 놀라운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 마지막 남은 시대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맞춰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